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도하십시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배우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니라 내 눈에서 보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이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3번인데 그중 한 번이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를 살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이에요. 이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혈증 앓던 여자가 낳는 이 본문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죽은 상태에서 살리시는 그 기사 중간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나왔어요. 주여, 내 딸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하면서. 그런데 예수께서 땅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금 돌아오셨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 딸이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께서 이 딸 낫게 하시려고 가신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떠들썩하면서 왁자지껄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슨 병이에요? 혈루증.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생리가 나면은 부정화됐습니다. 피를 흘린대 가지고. 그런데 여자는 계속 12해 동안 그렇게 생처럼 하혈증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부정하다 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인정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접촉이 금지가 되어집니다. 아무도 그 여자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여자 손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는 또 성전에도 출입이 금지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몸도 고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상 부정하던 인식을 12년 동안 받았으니까 정신으로도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자가 12년 동안 해도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 여자는 자 보십시오. 육신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그런 자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혼육이 다 고통받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26절을 보니까 많은 이사에게 무엇을 받았고 괴로움도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많은 이사에 갔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원하기로는 나음을 받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추가했었던 차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더 축나고 재산 다 날라갔고 육신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게 있고 수고해도 조금의 진밖에 없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전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참 한계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되게 너무나 많지요. 죽음의 문제, 인생 고통의 문제 절대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것은 아예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참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의사도 절대 절망입니다. 아무리 안 되는 절대 절망. 그런데 27절 같이 시작. 의사에게 한 수방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문요? 예수의 소문. 예수님 분이 오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다 낫더라.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라. 그분은 놀란 하나님의 선자이신 것 같다. 아니야. 어쩌면 이분은 하나님의 선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 같아. 이분이 못 고친 병이었고 이분이 못 찾아내시는 귀신이 없더라. 이분이 못하신 일이 없더라. 이분의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했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거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자,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할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하면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도와주시옵소서, 날 취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소리라도 지르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또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예수님도 가시고 예수님 집에 수많은 사람들도 가는데 이 사람은 그 사이로 막 끼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제끼면서 미를 제끼면서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앞으로 못 가요. 그리고 그의 옷에 뒤로 와서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고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냉담 눈길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 표정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몸은 나야 되겠고 딴스럽고 예수님밖에 수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도 날 부정하다고 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하실지 모르니까. 나를 거부하실지 모르니까. 어떻게든 비워놔야 되겠고 할 수 없다. 예수님한테 가서 살짝 손을 대보자. 그 옷에 손만 대보자. 그런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옷에 손 대가지고 나을 수가 있을까? 아마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사가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평생에 한 밖에 없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가 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밖에 없는 기회예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래서 이사가 어떻게 했냐? 28절 손을 댔는데 그 이유가 28절 이는 같이 시작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구원요? 혈루증이 낫는 구원. 육신의 이 참 지긋지긋한 불치의 이 병이
낳는 큰 구원을 받으라. 생각함이라. 이 보니까 생각함이라 되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게 미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들고가면서 계속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입은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입은 옷에만 손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뭘 생기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칩시오.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아니면 나에게 손만 대시면, 아니, 그분이 손가락으로 나한테 가르치면 하시도 성령 역사하셔서 내가 날 것이 아닌 그런 확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옷에 손대가지고 난 사람이 있단 말은 이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면 옆에 같이 가면서 예수님 옷에 손 닿아요, 안 닿아요? 닿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도한 이것은 아무도 되어진 적이 없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전무한 그런 지금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옷에 손을 대야 되는데 옷 손대서 나을 것인가? 옷 손대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와서 내 병이 나을 것인가? 그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밖에 없는데 이 수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심이, 그런 의심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에, 그분 옷에만 손대도 나을 것이다. 아니야, 안 될 거야. 아니야, 나을 거야. 그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sä 보셔서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막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댄 거예요. 왜? 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딴 수가 없으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에만 손을 댔는데 29절 같이 시작. 즉시 그의 감각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역사가 났어요. 그냥 완전히 나아진, 혈로 근이 곧 마르고 피가 다시 안 나오고, 그게 딱 느꼈어요. 몸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손을 못 찌르지요. 그냥 조용히, 이젠 영끌은 끝났어요. 이젠 뭐만 나왔습니까?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같이 시작. 자, 예수께서는 그 능력, 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저도 한번 제가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치유 위한 기도를 하고 병 낫도록 기도하는데 그럴 때면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어떤 때 한 번은 중풍 걸린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중풍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럼 팍 나아요. 그러다 며칠 뒤에 그 할아버지를 봤어요.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중풍 걸렸던 분이, 누워 계시던 분이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때 딱 손대니까 기도하니까 팍 들어가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처음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병이 안 난다는 건 아닙니다. 병 나아요. 병 나는데 안수한테 그냥 팍 들어가게 느꼈어요. 그러다 나았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능력이 예수께 나가신 것이 예수께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는 것이요. 이미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아시는 것이요. 그 다음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딱 멈추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 사람 나가려다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싹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지요? 딱 범인 확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못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 졸면서.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지요. 왜요? 자기가 어떤 여자였어요? 부자한 여자인데 수많은 사람들 밀치고 들어서 예수님 옷에 손댔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셨고, 맞습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신 거예요. 또 자기가 밀치고 들어간 사람들 전부 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자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짝 아무도 모르게 지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하는,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하는 그런 신뢰를 범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꼭 나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실까?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안 그래도 평소에 이 사람 다른 사람 옷에 손 닿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지금도 이 사람 박수 받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잘 때 이 사람 박스에서 보는 게 그게 십수년간 그래 됐으니까. 너무나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조건 반사, 아시죠? 상처 많은 사람은 그 상처에 누가 조금만 손대도 이렇게 해요.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더러웠다고, 부정했었다고, 부정 탔다고, 자기를 보는 그 느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시고 딱 멈추시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31절 같이 시작. 자, 제대로 보기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좀 너무 이치에 닿지 않는다. 주여,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서 주님을 밀기도 하고 옷이 손에 닿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자기 손도 몸도 옷도 다 닿기도 하고 예수님과 악수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제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 그걸 물으시나이까? 지금 그렇게 너무 좀 황당하다는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말이 맞다 아니고 30절 예수께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여자 보니까 이제 시선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이젠 숨길 수 없구나. 예수께서 혹시 딴 살 집으시면 자리에서 살짝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실수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딱 이렇게 보시는데 자기한테 왔을 때 뭐가 마음에 들고 하는 거예요. 죽었구나.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일 행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죽었구나. 이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될고 예수한테 어떻게 될고 33절 같이 시작. 자, 여자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예수 앞에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 성님들, 이제 어떤 짓을 사는지 이해되지요? 두려워하여 떨며 왔어. 여자는 12년 동안 참 춥게 살았습니다. 그 영혼 속에 냉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사람들의 그 눈초리, 자기를 멸시하는 그 눈초리,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 눈초리. 제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오지마 오지마. 저는 자기가 허물 없이 지내던 사람들도 이제 오지마 오지마. 부정탄다. 나가지 못한 거예요. 남의 사람들이 숭숭거리고 자기를 보는 눈길이 전부 다 어때요? 한국에서는 요즘은 부정탄단 말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 우리 때도 부정탄단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탄단 말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저급한 사람. 그런데 여자가 그런 부정탈 만한 그런 삶이 12년 동안 계속되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런 여자. 그러니까 어딜 가도 경멸하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이 병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두렵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분이신데, 너무너무 강하신 분이신데 나 같은 존재는 부정하다고 버리신 그런 하나님. 사람들도 날 버렸고 하나님도 날 버리셨고 나도 내가 비참하고 영혼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이사한테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둘보시고 그럴 때 여자가 이제 죽었구나. 정말 그런 거예요. 할 수 없다. 이제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여 예수한테서 좋은 것이 안 나올 걸 기대한 거예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고 이사는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파헤치니 어떤 사실들요? 자기가 이러하여 혈루증이 있어. 이렇게 아무리 애써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여 너무나 죄송하지만 주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밀치고 들면서 또 다른 사람들 옷에 손을 대었고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몸은 다 나았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겠죠. 선하게 처벌하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치만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3, 4절 같이 시작. 자,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뭐라 부르세요? 따라하는데 음성이 부드러운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엄한 음성이었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이자 예상 못한 그런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주 불쌍히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따라. 이자 험치했을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예수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까지 부정을 끼치면서 부정타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이에요? 질책이에요? 네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거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난 너를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 너는 잘했다. 네가 딴 사람들한테 부정기사고 괜찮다. 자, 성도님들, 제일 부정탄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데 딴 사람 자기가 닿는지 안 닿는지 아래 몰라요. 몰라요. 제일 부정 탓을 예수께서도 괜찮다 하시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삶인 저분이 괜찮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자인 저분이 괜찮다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젠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지 하세요. 이 여자가 예상 못할 모든 긍휼과 사랑과 애틋한 음성과 그리고 축복까지 다시는 아프지 말거라. 따라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지내거라. 이 여자가 그 자리에 무사히 빠져나갔을까요? 나와서 몰려왔을까요? 무사히 나간 거예요. 그 다음 이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런 그 일에 대한 질책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탄 일이 이제 없어요. 이제 몸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더 기상선 여자가 이 사건을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치유받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동안 따뜻한 눈길로 따라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칭찬을 쓰고 축복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분은 나를 딸이라고 부르셨다. 나의 믿음이 좋다고, 내가 악착같이 어떻게든 예수께 나서 문제 해결하려 하는 그 믿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또 그분은 나를 천편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제 어떤 사람도 날 부정하다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그분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그분에게 자녀처럼, 아니 자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람인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칭찬하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불쌍히 보시는, 나를 고치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몸이 치유됐어요. 몸만 치유됐습니까? 영혼이 치유됐어요. 그 다음 사람들한테 받은 냉대, 마음속에 가득 찼던 그 찬 기운, 마음속에 너무 차가워요. 춥고 어둡고 인생에 낙이 없어요. 따뜻한 곳이 없어요. 마음 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가면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그 받던 냉대, 그것이 이제 녹아내리고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그 얼음장 자리에 봄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친숙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회생활 회복되시고, 예수님은 이제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영과 혼과 육과 사회생활 그리고 영생까지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분에게 간지 논자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에게 예수 옷에 손대고 살짝 도망쳐 나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왜 이 여자를 끝끝내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도록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영혼, 육, 사생활 다 치유되잖아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사 뭐 했어요? 간증했지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몸이 날 수도 있어? 놀랬겠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렇잖아. 믿음이. 우리 황쌤이랑 안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믿음 있다. 안 그러겠어요? 예수 우리 언제사람한테 믿음이 있어 그렇잖아 하면 언제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믿음 있다. 그러면 황쌤 뭐라 하겠어요? 네 말이 맞다 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니 나도 믿는데 왜 나는 안 났어? 나도 예수님 옷에 손 닿았는데 맞습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면서 예수께서 또 어떻게 취하시는지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친지 볼리고 따라갔는데 나도 믿음 있어. 그런데 왜 나는 안 났지? 왜 안 났어요?
뭔가 알 듯 말 듯. 이 여자는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옷에 손 닿아서 날 일이 없다는 믿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면 낫겠지. 하지만 내가 예수님 옷에 손 댄다고 난다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 옷에만 손대도 난다는 그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옷에 손대서 난다는 그런 믿음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신다.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어디 사바데 예수께서 관여하시겠나?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지만 사바한테는 예수님 관여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렸어요. 예수께서 날 감기를 고치실까? 감기 예수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간지 죽여놔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걸렸어요. 암은 이해됩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믿음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까지 나은 거예요. 예수님 응답하시면 그 자리까지 나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내 믿음 모습대로 어떤 사람은 최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치유 잘 받아요. 제가 한 번은 목회할 때 우리 한 집사님인데 그분 옛날에 무당 하셨어요. 무당 하다가 이제 주님께 나온 분인데 그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TV도 보고 놀고 그러다 갑자기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하는데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없질 않아요. 군사님. 마음 상하네요. 은혜 좀 적지요. 그래 그분은 기도하니까 막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면 그냥 아멘 아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하상인데 느끼세요. 그분이 영적인 진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딴 분이 병이 심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신부한테 그날따라 은혜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잘 되었어요. 그래 그분은 아멘도 없어요. 그냥 이래요. 무슨 믿음? 기도한다 낫겠냐? 이게 기도한다 낫겠냐? 목사님 기도한다고 낫겠냐? 그런 식이에요. 안 나아요. 이해됩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실제도 했지만은 또 나갈 때 내가 그 옷에 손만 대도 날 것이라고 계속 생각했다 했죠.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와요? 의심이 올라오지요. 그랬더니 그 의심 올라오니까 그래 나도 의심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의심 가져가시고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3일간 부흥하면서 배웠잖아요. 안 배웠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믿는데 의심도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아, 그렇죠. 갈라치. 갈라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 선명하게 갈라친다. 정말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안 믿으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믿음 나오면 우리 믿음대로 하는 것은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앞길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의심 그리고 불신 같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이것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정말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가져가시도록 그리고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아들 없으면 모릅니다. 딸만 있습니다. 딸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도 평생 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해가지고 주님께 악착까지 나가지고 주님 옷에 손대니까 주님 만나기까지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됩니다. 올해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매주 성경 통도하고 또 매주 성경 한 구절 암송, 작년에 암송 한 분이 12분이나 돼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머릿속에 어쩌면 영혼 속에까지 그 암송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 계속 통도하지, 암송하지. 그리고 또 기도. 매일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는가요? 하지 마세요.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온라인으로 예배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온구사 쭉 하잖아요. 그 같이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 하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주일 오후 치유 기도로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토슬 기도와 그리고 회의 기도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아픈 마음들, 상한 감정들,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고 있는 것들,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악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들, 그들을 지금 빼내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이 기회에 토슬 기도와 회의 기도의 달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 되시면 한마디로 노다집니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노다집니다. 노다지 맛을 조금 본부는 아멘 지금 하고 있지만 진짜예요. 노다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참. 기분 좋아. 그래요. 진짜입니다. 노다집니다. 이걸 익히라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자신 건 무엇이냐? 전대무기입니다. 전대무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전도하고 싶지요. 그래서 잘 못하지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해봤자 돌아오선 인상 쓰고 박대하고 그러니까 사람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해봤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대무기를 확실하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뭐 한 번 딱 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연습하고 숙달시키고 그걸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무기가 있으면 많은 영혼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무기를 올해 우리가 같이 손을 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숙달시켜가지고 말씀이 말씀인데 전도에 특화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숙달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면 올해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 우리 친지들 구원하고 오늘 제가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전도였습니다. 사실은 말씀과 기도와 치유와 전도 이걸 하면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더욱더 충만히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바를 수가 있습니까? 노력해야지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역사하십니다. 이해됩니까?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을 외에도 우리가 안 믿으면 아까 말했죠. 제가 죽도록 막 그렇게 은혜 충만이라 기도한테도 안 나요. 진짜 안 났더라고요. 차라리 그분이 없는 데서 제가 혼자 기도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속에 절대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딱 하니까 아무리 학교 역사하시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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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그분이 없는데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께서 오래 치를 기도의 삶으로 만질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환경 속에 역사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목사님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머리만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고백할 때 항상 그 믿음대로 항상 일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이를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전도의 무기를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불신, 의심, 안 될걸? 그지요?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불신, 의심에 동조하셔. 맞아. 안 될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치기. 선명 갈라치기. 아시겠습니까? 쓰시란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가르쳤습니다. 이젠 이것을 쓰고 수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올해는 제 아들이 예수 믿고, 귀에 등록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찬송할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이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 뜻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해 주십니다. 택도 없다 안 하십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때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나오고 순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잘 생각하는데 이 혈루증 여인, 이 혈루증 여인의 인생이 참 기구하구나. 12년 동안 산다고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 단절되어지고 혼자 외톨돼가지고 외롭고 두렵고 냉대당하니까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단절되어지니까 너무 참 주변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 자리를 가만히 묵상한데 제가 옛날 봤던 환생이 떠올라요. 어떤 한 사람이 제가 그 신년 때 88년도 겨울 됐어요. 그때 이제 새벽에 제가 신학교로 가서 이제 그래서 기도 좀 하고 그런 말씀을 배우고 이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 기도실 하나 있으니까 그래 일찍 갔어요. 아직 어두울 때인데 11월 달이었습니다. 추울 때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무도 별로 없는 그런 길을 신학교 바로 앞에 갔는데 한 남자가 아는 남자예요. 이건 모르지만 늘상 이제 우리가 차 타려고 서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손 벌리는 노숙자 좀 구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새벽 한 6시쯤인데 그때 어두운데 그 사람이 그냥 막 뭘 들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라면 박스 있지요. 라면 박스인데 이제 그 라면 박스를 들고 가지고 뭐 하는가 봤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이 라면 박스를 들고 한 구석에 가지만 그 이제 라면 박스 찢어가지고 거기다 라이터 불 지펴가지고 거기다 손 찍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밤새도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 잠은 제대로 잤는지 나는 추웠는데 집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막 라면 박스 하나 주워서 행복한 얼굴을 막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 좀 찢어가지고 불 좀 지피고 손 좀 쬐고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 참 저렇구나. 얼굴도 보면은 평소 보면 좀 입도 이래요. 위축돼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고 옷도 나무라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를 쉬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람 보이신데 그 사람이 그 하늘이 아주 먹구름이 가득 있는 그런 11월에 냉랭하고 음산한 그런 하늘. 그런데 밑에는 뻘이 끝까지 뻗쳐 있어요.
지평선 끝까지 뻘길이. 그런데 그 사람 혼자서 그 뻘길을 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쉴 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뻘길을 혼자 걸어간대요. 알아주는 게 뭐냐면 이 뻘길을 안 걸으면은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안 죽기 위해서는 걸어가는데 목표도 없어요. 쉴 데도 없어요. 날은 엄선하고 춥고 그게 이 사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울으시는지 이래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한 부분에 그런 뻘길을 혼자서 안 그러면 빨리 죽으니까 쉴 데도 없어요.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불쌍히 보는 사람도 없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그냥 걷다가 힘 빠져서 못 걸으면 죽는 거고 걸어가도 아무것도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일생이고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떡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또 깨닫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70년대 그때 이제 빠삐용이라고 나이 든 분들 아시죠? 빠삐용. 그 이제 옛날 스티브 맥킴 나왔던 영화도 있는데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봤어요. 그 사람이 살인범으로 누명 쓰고 이제 남태평양 쪽에 있는 조그만 섬에 거기 갇혀서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섬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누명 쓴 거니까 탈출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또 탈출하려고 해가지고 동지 한 명 있어가지고 두 명이서 탈출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뗏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뗏목이 이제 바닷물에 의해서 저기 있는 섬까지 갈 수 있도록 딱 해가지고 그 섬에 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닿았을 때 그 섬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닿으면은 이제 뗏목이 이렇다 하면 딱 뻘에 닿는 거예요. 뻘 위에. 그러니까 그 뻘에서 설교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하지만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뻘에 닿아가지고 있는데 이 뻘에 간조, 그러니까 쓸물 시간이 닿으면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리면은 뻘이 너무 깊어지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 되도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 닿았을 때 쓸물이었어요. 밀물 되려면 시간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다가 빠병은 참는 게 습관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같이 간 남자는 이제 됐다 싶으니까 이 사람이 내린 거예요. 내린 순간 뻘에 빠지지 않는데 그 뻘에 빠지니까 허둥대면 허둥댈수록 더 빨리 빠져요. 그래 이 사람은 그냥 소리 지르는데 그 다음에 얼굴도 목까지 차지만 여기까지 차지만 그냥 이 사람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 죽어버렸어요. 마피아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못 도와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말 햇빛은 뜨겁지 친구는 뻘에 빠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죽어버렸지 혼자 남았는데 그 밀물 찰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밀물 찰까 이제 그게 또 떠가지고 또 자기 손을 써가지고 그래 또 안쪽으로 가니까 이제 뻘이 좀 적은데 그게 가서 자기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또 올리게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죽어가고 있다. 지옥 가고 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 못 도와주고 혼자서 뻘에 빠져서 호흡거리다가 그러다 죽어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서 늦게 하시면서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막 너무 아파요. 너무 불쌍하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 무기를 손에 칩시다. 정말 무기가 없어가지고 못했잖아요. 마음에 있는데 기도도 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이 무기가 있어도 숙달이 안 되었고 내게 안 되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오랜 전도 무기를 가지고 숙달시켜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전도에서 구원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